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 보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때는 곡식을 거둬들인 후 감사 예배를 하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성경에서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초막절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말들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초막절과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은 추수의 의미 빼고는 어떤 관계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추수감사절은요, 미국의 풍속입니다. 그 이유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사람들에게 생긴 전통이 우리나라까지 이어진 것이죠. 그 중심에는 1620년 아메리카로 건너간 청교도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주민 102명 중에 50명이나 되는 사람이 1년 안에 죽었습니다. 항해 도중에 죽고 강풍과 눈보라가 치는 혹독한 추위 때문에 죽고 또 질병과 식량 부족으로 죽고 또 원주민의 냉대뿐만 아니라 들짐승의 위험, 거할 집 하나도 없는 절박한 상황 등으로 절반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 다음 해인 1661년 가을 하나님께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 첫날인 주일에는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송 부르고 말씀을 묵상하고 둘째 날에는 칠면조 요리, 감자, 옥수수 등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어 서로 나눠 먹고 셋째 날에는 인디언들을 초대해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친교를 다졌습니다. 그것이 유래가 되어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 고기를 이렇게 먹게 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1904년에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1년의 가을철에만 한 번 추수하는 것이 아니죠. 빠르게는 한 주, 보통 한 달 정도 땀을 흘려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니 저는 추수감사라고 하는 말에 큰 의미를 가질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쁘게 살아온 나날을 생각해 보면 한 번쯤은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살고 있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주일이라기보다도 그냥 감사주일로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하면은 감사라는 단어보다 추수라는 이 단어에 더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받은 축복에 초점을 맞추게 되지요. 올해 무엇인가 큰 복을 받았거나 어떤 성취를 이루었을 때는 당연히 감사가 절로 나오겠지만 아직도 힘든 일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고 또 어려운 고난 속에 있다고 한다면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정말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며 참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주의를 한 주 앞둔 오늘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한 주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감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에베소서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으로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먼저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17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19절, 20절에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라 라고 강하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한 방법 중에 늘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에 대해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우리 본문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20절 같이 한번 앞에 보고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한 번 더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면서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마음에 무겁게 걸리는 두 단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범사라는 말과 그리고 항상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범사라는 말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조건 감사하라라는 뜻입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시간적 개념이 강한데요, 시종일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감사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우리는 언제 감사하게 됩니까? 잘됨, 복됨, 번창, 형통함, 성공, 진급, 부유함, 건강함, 이런 거를 얻었을 때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에는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이 말은요, 어떤 조건이 달성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를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자,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자, 앞에 보시고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못하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다 없는 상황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으십니까? 아마 힘들 겁니다.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지요. 정말 이러다 정말 죽는 거 아닌가? 라고는 덜컥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암습합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다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범사와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일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의 말씀은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범사와 그리고 항상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질문 하나 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답할 수 있는 분, 다 아시면서 또 부끄러워서 말 못하시죠? 저는 분명히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의 값을 지불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의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다시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삶과 죽음,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만 생각하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즉슨 뭐냐? 우리의 감사는 외적인 어떤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2번이나 정도 감사했던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 감사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왜 감사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죠. 자, 먼저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앞에 보시면 됩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며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운배가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서 가장 많은 권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정성을 쏟고 더 큰 은혜를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많은 수고와 정성과 노력들이 다 물거품 되면서 예수님 마음이 허탈하고 속상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한 분 보고 감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감사 내용은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41절에 보면, 이거는 한 구절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보면 상황이 어떻습니까? 죽음이라는 깊은 슬픔과 절망에 놓여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죽음이라는 현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감사는 외부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따라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것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감사는 어디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있죠. 영어에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은요, 생각하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없으면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게 될 수 있을까요? 억울하고 답답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속이 타지요. 또 내가 얻은 것, 받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노력해서 수고했어요. 얻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은혜를 알고 생각할 때 내 형편이 남들 보기에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저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무상하다라고 여기면 불교인이라고 합니다. 또 삶의 도리를 알게 되면 유교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은혜를 알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고 알면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감사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이 어쩌면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많이 가졌다고 감사한 사람 보셨습니까? 더 가지고 싶어 하지요. 건강한 사람 중에 감사한 사람 보셨습니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뜻대로 다 소원 성취한 사람 앞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자랑하고 자기 노력으로 했다고 여기게 됩니다. 진짜 감사는 누구에게서 어디서 나오신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어떤 환경, 형편에서든지 진정 감사가 나옵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가 나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산교회 귀한 성도님들, 그런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